자, 생명의 속죄는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에 나타난 대속의 원리, 지금 대속의 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30분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기본 성경 지식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런 대속이라는 용어를 많이 나오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요약해서 이렇게 계시록까지 연결해서 설명했었어요. 자, 대소의 원리와 같은 맥락인데 20세 이상의 남자 계수에 포함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이다. 군대로 나가는 것도 노약자와 어린아이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자를 또 계수한다고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대표하는 개념이 있다. 20세 이상의 남자로 계수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반세계의 속전을 내야 했는데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덜 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의무세단 말이에요. 성전 봉사를 위해서 드리는 성전세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의 국세인데 이거는 이제 이치를 깨달을 것이 이것도 설명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품삯을 정해놓고 새벽 6시부터 저녁 해질 무렵까지 때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 너도 들어가 일해. 그래? 너도 들어가 일해. 해서 다 들어가서 일을 하게 했으니까 새벽 6시부터 종일 일을 한 사람은 나한테는 좀 더 주겠지. 그랬는데 품삯을 주는데 보니까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한 디나리온을 쭉 줘나가가지고 아니 맨 먼저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삭스를 주는 것도 맨 나중에 주면서도 똑같이 줘버려. 이게 그럼 뭔 뜻이냐.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반세계를 넘게 내면 안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초보의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평하고 다 똑같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장사 자본을 맡겨놓고 나서 장사를 시켰더니 누구는 일을 남기고 누구는 일을 안 남겼어. 그러면 일을 남긴 사람에게 일을 남기지 않은 사람 것의 원전까지 뺏어서 많이 가진 사람한테 줘버려라 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받았던 1달란트도 뺏겨버리는 거잖아. 이것은 달란트라는 건 다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그 구원이 상실될 우려도 있다라는 말이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금부터 말해 나가는 것이 민수기다. 민수기는 광야 중간에 출애굽을 분명히 했는데 장자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장자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어. 함께 나왔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지는 못하고 약속의 땅까지는 가지 못하고 광야 중간에서 어디까지 가서 죽고 어디까지 가서 죽고 어디까지 가서 죽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나는 다 이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간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 후서에 가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주실 상이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 멸류관이 나에게 있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렇게 연결을 할 줄을 알아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이제 성경을 자꾸 이렇게 찹시다 저거 찹시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가니까 다룰 것은 많고 그래서 그냥 말씀을 연결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처음 구원을 얻는 것은 똑같아요. 소위 말하는 구원파가 말하는 예, 회개하니까 구속 지난 죄들을 용서를 해줬는데 이제 구원파는 지난 죄들이라고 하지 않고 지난 죄,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그냥 단번에 다 용서받았다 이제 이래서 이제 거기에 거짓말이 들어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누룩인 거죠. 거짓교리죠.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의 얻은 구원보다 시간이 지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되고 그 사람의 내면 세계 속에 속사람이 빛으로 더 밝아지고 어둠이 더 그만큼 물러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 말은 죄들의 압인 죄, 마귀가 내 육체 속에서 왕노릇 하는데 뭘 하느냐면 죄로 왕노릇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 야, 육체 속에서 왕노릇 하는 죄와 거듭난 심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데 은혜와 죄가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야. 나 주님의 구속이라는 것은 처음에 반세겔씩 똑같이 내게 해서 얻은 공변된 의와 공변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구원의 시작은 그러나 그 다음부터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가서는 각자가 다르다 이게요. 출애굽은 똑같이 했지만 구원은 같이 받았지만 말이야 광야를 어디까지 가서 죽을 거냐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른 문제다 그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을 세상 교계에서는 전혀 가르치지를 않아. 이런 걸 가르치면은 뭐 구원이 그렇게 복잡하냐 이러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에 이겼느니라. 너희는 이미 구원을 얻었느니라라고도 돼 있는데 반면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와 이제 구원을 받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구원을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등등 그런 말씀이 더 많이 나와 이제. 그런데 그런 말씀을 싹 빼버리는 것이 소위 말하는 구원파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기독교계에는 구원파만도 못해. 처음에 구원을 받는 도도 명확하게를 가르칠 줄을 모르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파 만나면 기독교인들 나 장로 됐어요 뭐 권사 됐어요 하는 사람들 딱 해가지고 당신 죄산 받았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 던지면 우물우물하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권사나 장로 직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내가 어떻게 왜 모든 사람의 아담 세계에 있던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 원리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단한 얘기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그러면 당신은 당신 죄삼도 받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정죄를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계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어떤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 이같이 큰 구원을 해주셨고 또 그 큰 구원을 주신 다음에도 오늘이 있기까지 하루도 나를 버리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일거수일투족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사는 삶 이런 걸 다 지켜보시면서 옛것을 다 육신에 속한 것, 육적 자아에 속한 것을 자꾸 소멸시키게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빛으로 점점 더 밝아지게 만들어서 성경 어느 구절을 읽으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낙이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막 목을 꺾어 죽여야 된다. 이제 그러면 이런 말씀이 내 스스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구속사에 이런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깨달아지도록 하는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진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한 빛 가운데, 즉 하나님의 영광에 나 자신이 나아가게 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돼 있는 것이지 영은 구원을 이룬다고를 하지 않아요. 영은 단번에 구원을 얻었느니라라고 돼 있지. 과거형으로.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미래형으로 항상 기록이 돼 있어요. 혼의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몸의 구속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많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말은 이 육의 몸을 벗는 날 영의 몸으로, 즉 지천사로, 영의 몸으로 완전하게 속사람이 덧입혀져 가지고 이제 완전한 새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기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아도 되는 게 아니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만큼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날마다 영의 몸이 속에서 덧입혀져 가지고 이 육신은 가만 놔둬도 길면 70, 강건하면 80이고 흙집은 무너지게 돼 있는데 무너지는 날 속사람이 신령한 몸을 덧입고 예수님이 부활의 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아무라도 그렇게 시계 빨리 할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야만 완전한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후사가 되는 것이다. 후사는 많은 아들들이 있어도 장자에게만 후사권을 주는 것이지 차자들은 후사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장자의 이름으로 나머지 지체 자손들은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의 명의 하에 똑같은 땅덩어리 내에서 그 지파별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 대속의 원리를 나는 그 성경 구절을 지금 다 찾지를 않는데 이런 것을 성경을 읽을 때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자, 반세계씩만 누구든지 다 내게 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민수기 용어로는 장대에 매달린 묵뱀, 뱀이 되어져 가지고 그 뱀을 불뱀이다 그랬는데 뱀이 되어져 가지고 죽으러 온 거예요. 인자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 있는 사람으로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목적은 세상의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제 우리는 번역을 우리 한글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원은 없이 하려고 오셨다고요. 세상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죄는 심판받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구원파는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죄가 없어진 거다. 용서받았다.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 죄를 그분이 죄와 상관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자신의 육체에 독박 써가지고 뒤집어 쓰고 그분이 세상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죄는 예수의 육체가 심판받아 죽으면 죄는 심판을 받는 것이지 죄가 용서받는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봐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상 죄는
심판을 받은 거 예수와 함께 예수를 통해서 그런 것이지 세상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요. 그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미혹당해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마귀는 즉시로 참소자로 바꿔져 가지고 사람 속에 있는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의 율법에 걸어서 너 범죄했잖아 하고서 보라를 딱 해서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딱 끌고 가버린다 이거예요. 송사를 하러.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율법대로 그 사람 죄인이니까 심판해야 되잖아. 그런 방식으로 다 죽이는 일을 누가 하냐? 죄가 하는다 말이야. 그러면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져서 죄를 이기는 사람은 천연적인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죄에게 져서 범죄를 하고 나면 즉시로 사탄이 되어져 가지고서 송사한다고요. 나의 저지른 죄를 가지고 범죄를 가지고 그러면 그 송사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마귀가 송사하는 저 송사보다도 더 큰 범죄들이 나한테는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진솔하게 자기의 죄를 아른다 이제 그랬는데 자백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속죄한다 그래요. 속죄. 응? 자기 죄를 구한다 이거예요. 토설하고 자백한다 이거. 그러면 구속, 용서, 값. 예수님이 치른 값을 대가로 지불을 하는 나는 너 같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속죄를 미리 지불을 해놨으니까 네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너의 지난 모든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참소받고 고통받는데 내가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건 지난 죄들을 용서해 줬다. 자, 지난 죄들을 용서받으면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거 이걸 칭의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러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얘기와 내가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얘기는 전혀 개념이 다른 얘기죠. 오늘 나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지난 죄들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연약한 육신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에게 져서 범죄하고 나서 사탄의 참소를 받으니까 내 앞에 끌려와서 지금 그렇게까지 네가 애걸복걸을 하니 좋다. 그럼 지난 일은 없던 걸 하겠다. 그것을 지난 죄를 간과해 주신다. 이거 보고 유월한다 그래요. 덮어둔다 이거. 핏부림 받은 집의 그 문 좌우 임방과 설주의 피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걸로. 그들이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없는 걸 하자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원파는 죄산받았다. 죄산받았다. 왜 우리 개혁성경이 이걸 구분을 않기 때문에 죄라는 단수 죄와 죄들이라고 하는 범죄한 사실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사람이 죄에게 져서 범죄한 죄들은 용서를 받는 것이 구속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 얘기를 우리 지체들 어디를 가서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그 세상 죄는 예수가 죽임당함으로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심판받음으로 죄는 예수 안에서 심판받았고 범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는 것이다. 자, 인자 예수는 죄를 심판하러 오셨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지만 그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죄에게 져서 범죄하고 나서 사탄에게 참소를 받으면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들을 토설하고 자백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한다고 그랬어. 자, 그렇게 진솔하게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죄인은 불쌍히 여겨서 없던 걸로 하자. 지난날 저지른 모든 죄, 네가 사탄에게 지금 참소받는 그 범죄들은 그냥 덮어주겠다. 없는 걸로 하겠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런다. 이거냐. 그러니까 구속받는 것과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얘기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없이 한다 그런데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랬는데 그것은 죄를 심판했다는 뜻이지 죄를 용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한 죄인들을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을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3페이지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니. 자, 그러나 처음에 믿어서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반세계는 똑같이 냈어요. 출애굽은 한꺼번에 같이 한 거예요. 그럼 똑같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믿어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는 사람에 따라서 구원파처럼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 현재 이제 미래제까지 죄가 없으니까 나에겐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자긍하는 가지가 되겠죠. 열매도 맺지도 못하면서 자긍하고 남만 정죄하고 다녀.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요. 응? 그래서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는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되는 것이고 처음에 한 번 은혜 받은 것이 끝이 아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자꾸 믿음을 더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믿었다고 다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거다. 성경의 어떤 구원에 관한 말씀을 그냥 사람이 귀를 긁어주는 기분 좋게 해서 사람들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복음 전파라는 거 이것이 가라지씨를 덧뿌리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지고 한 번 믿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라 이러죠. 성경에는 이미 얻은 영의 구원을 잃지 않고 혼의 구원을 이루므로 천사와 동등인 영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오는 새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상을 받는 문제는 반세겔씩을 내가지고 똑같이 단체적으로 유월절을 먹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는 똑같은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게 광야 생활은 앞으로 점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서 죽고 어디까지 가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거기 그 사람의 구원은 거기까지밖에 아니다. 이거야. 야,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누구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런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우리는 큰 상을 받아야지 백성만 돼도 좋겠다 이런 신앙을 갖지 말라 내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꼭 이해가 되어 주셔야 되겠어요. 구속받고 거듭난 영에 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셔야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해놓고 나서 내 육체 속에
죄가 여전히 왕노릇을 하면 은혜를 소실하게 된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래서 야, 은혜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이 항상 빛으로 왕노릇을 하시면 나의 마음 등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온몸이 밝아질 수가 있지만 은혜를 소멸하고 처음에 은혜로 믿은 구원을 붙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어느 날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갈 수가 있다. 이게 광야에서 회정에서 38년을 돌아다니게 만든 거예요. 뒤로 물러갈 수가 있어. 뒤로 물러가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겉사람이 완전히 후패되어지는 동안 속사람이 완전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왕로로 달 수 있는 수준으로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지만 중간에 엎드러져 죽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거기까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민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내가 바로 다루기 때문에 레위하고 나서 출애굽기 하고 나서 레위하고 그다음에 민수기하고 순서대로 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를 빼고 민수기를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지금 곁들여서 자꾸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수기는 시내산 아래에서 한 달 동안 나눈 레위기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로 데려다 놓고 나서 거기에서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을 기수하기 한 달 전에 그 한 달 전에 레위기 말씀을 증거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계수법을 말씀하는 민수기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결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연결을 해야 그 순서상은 맞는 거죠. 자, 즉 처음에 복음을 듣고 속죄 회개함으로 아까 이거 내가 설명했어요. 자기 죄를 도설하고 자백한 다음에 양심에 참소를 자꾸 하기 때문에 범죄를 하도록 유혹을 해놓고 나서 연약한 육체가 죄에게 져서 범죄를 하면 범죄하라고 유혹한 자가 갑자기 참소자로 바꿔져 버려가지고 나를 오랏줄 꽁꽁 묶어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앞에다 딱 끌어다 놓고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만든다.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요. 자기의 지난 날의 모든 죄과들을 토설하고 자백을 하고 사탄이 송사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감춰진 게 많으니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측은히 여기셔가지고 그 죄인이 저지른 지난 날의 범죄를 간과 덮어버린다. 도말. 간과했는 거 건너간다는 말이 도말한다는 덮어버리자. 뭘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피로 덮어가지고 이거 없는 걸 하자. 지난 날 얘기는 아직 할 필요도 없다. 이런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재판하는 예수님 모습이 그렇게 된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건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저질렀어요, 분명히 그 여자가. 그러나 그냥 심판자이신 주님이 그냥 없는 걸 하자. 좀 감았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아니면 구원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육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즉 처음에 복음을 듣고 속죄 회개함으로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심을 받고 나서 진리 말씀이 정결한 신앙 양심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어 마음의 반사됨으로 누구나 동일하게 얻은 영의 구원은 반세일식은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구원의 시작일 뿐이요. 그거는 갓난아이 신자에게 적용하고 조지나 먹는 어린아이 신자들에게나 적용하는 말이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젖 먹이는 자, 임신 중인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죠? 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로서 육신에 속해가지고 젖이나 먹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어서 내가 저주로 먹인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가 있다 그래서 젖만 먹는 자들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자들,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한 번 은혜를 받은 적이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은혜의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뒤로 물러간 자들에게는 저주함에 가까운 형벌이 있다 그랬지 축복이 있다고 돼 있는 게 아니야. 왜 이런 말씀을 안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 기분이 안 좋거든. 예수를 예수 믿었는데 아니 결과적으로는 아까 어둠에 쫓겨나고 화가 있고 뭐 이런 얘기하면 에이 그럼 나 예수 안 믿어버려 이럴까 무서우니까 귀를 긁어주는 얘기만 자꾸 하는 것이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빼고 사람들을 이렇게 격동시켜서 자기 좋음을 삼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그게 악한 자야들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거. 자 그래서 거듭난 이후로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 믿음의 결국이라는 건 혼의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죠. 혼의 구원을 이룬 정도에 따라 그 천년이 차도록 실현될 주님의 왕국 기간부터 세세토록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는 이기는 자들과 겨우 구원을 얻어 영광의 성 밖의 만국 백성이 되어 이제 영원토록 다행히 만국 백성이라도 되는 건 다행인 건 다행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기왕 믿으면 큰 상을 받아서 왕 노릇을 하고 해야지 왜 백성 되는 것을 축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그 천년 동안과 세세토록 다스림과 치료를 받는 백성이 되는 문제는 전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구원이다 이거는. 똑같이 반세계의 구원으로 출애굽을 6월절을 먹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한 구원은 다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원치 않고 그 중에서 엎드러져 죽는 자들이 다수고 남은 자들은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기본 원리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실 세일을 통역하는 전사들인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신국 즉 천국을 세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전사들이니 당연히 이 생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교계 목회자들처럼 축복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광받고 뭐 헌금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맡은 전사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마련이며 변질된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면 저 세상에서는 유황불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세속교계 목회자들 사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세일을 통역한 전사들은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이 자기까지와 또는 세세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며 천국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이런 자들에게는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계시록 22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계시록 말씀은 다음 목요일 날 그러니까 5페이지 하단부터 목요일 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